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로부터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갑자기 어떤 특별한 특수한 임무나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임명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거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죠? 또 내가 이렇게 말단 직원인데 갑자기 사장이 나한테 아주 높은 직위를 갑자기 줬어요. 기분 좋죠? 이게 연봉도 올라가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포지션에 대해서 막 기뻐할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어떤 중요한 어떤 직책이나 어떤 사명이나 어떤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그것이 정말로 귀한 거라면 여러분들은 막 기뻐하고 또 자랑하고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예. 예를 들어 뭐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막 큰 어떤 표창을 받았거나 또 직책을 역할을 맡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미국 대통령하고 사진만 찍어도 사람들이 집에 뭐 완전히 갑오로 이렇게 대문짝하게 붙여놓고 그죠? 나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다고 막 그럴 겁니다. 그처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각 나라마다 그 대사라는 게 있죠. 대사관. 대사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파견이 되는데 그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에 준하는 그 모든 그 역할과 어떤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대통령의 명령이나 계획을 받아서 대신 따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 대사관이라는 그 지역은 땅은요, 영사관하고 그 땅은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저도 종종 이게 한국 영사관을 가면 영사관의 정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는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그 건물만큼 벽을 둘러싸는 그 안에 건물은요 한국 땅이에요. 예. 그래서 캐나다 경찰이나 어떤 군인들이 거기를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들어가면 영토 침범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더불어서 또 우리가 외국 생활을 좀 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영주권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워킹 비자 갖고 계신 분, 학생 비자로 갖고 있는 분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처음에 이제 외국에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자 문제죠. 체류하는 문제. 이 비자가 좀 확실하게 되면 좀 편안하게 살 텐데 좀 살면 살수록 고생하는 게 이 비자 신분의 문제입니다. 신분이나 체류가 좀 안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살면 처음에는 캐나다 영주권, 그 다음에 또 나아가면 또 시민권까지 따려고 그러죠. 예. 그 시민권을 만약에 여기서 따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는 어디든 가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또 모든 삶에서 또 자유롭습니다. 캐나다 법을 이렇게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캐나다의 시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주의 권리와 직업의 자유의 권리가 다 있다. 그 어떤 사람들도 거기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범법을 죄를 짓지 않는 한, 그죠?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내가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근데 특별히 이 강한 나라일수록 예를 선진국 같이 강한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시민이 되면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패스포트, 그 여권 있잖아요. 여권이나 패스포트 한 것만 가지도 뭔가 뿌듯해요. 그죠? 예, 내 공항에 들어갈 때마다 그 여권을 볼 때마다 아주 막 자랑스럽게 보여집니다. 이 캐나다는 제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잘 못 봤는데요. 공항을 들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미국이나 또 유럽을 가서 같은 거 한국도 들어가면 그래요. 한국도 이제 여기 여행 살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게이트가 틀립니다. 이게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해서 들어가는 그 출입국 심사를 받아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자국민에 대한 어떤 그 베네핏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뭐 줄이 막 길게 서 있는데 한국 사람 들어가는 줄은요, 뭐 그냥 초스피드로 그냥 쉽게 빠져나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입국 심사대가 참 중요한데요, 그죠? 입국 심사대에 들어갈 때는 특히 제가 이제 미국을 종종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게 차를 가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 미국을 들어갈 때 항상 이게 마음이 좀 부담되는 게, 캐나다에 들어갈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미리 입국 심사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내국인과 외국인 할 때 미국 시민도 가끔 컨트롤 때 세게 하지만은 이 외국인들은 특별히 세게 합니다. 그죠? 뭐 가다가 안 되면 지문 검사까지, 요즘에는요, 이 스캔까지 다 합니다. 몸에. 이게 원통 같은 데 딱 들어가게 해놓고, 뭘 비춰가지고 막 발가벗긴처럼 막 몸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싹 보는 그 투지 카메라 같은 것까지 다 달려 있어요. 그만큼, 이런 입국 심사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예.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 시민인데, 그렇죠? 그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그런 당당함과 권리를 갖고 있을까? 비록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시티즌십, 국적, 어떤 신분 이런 건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또 하나의 어떤 시티즌십을 갖고 있는데, 그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니까 종종 TV에서 그런 것을 좀 보게 되는데, 미국 사람이 또 어떤 여행을 하다가 어떤 나쁜 사람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감금이 되거나 이게 또 뭐 이렇게 억압을 당하거나 뭐 텔레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두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미국 군대 특수부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출해요. 그죠? 그게 진짜 강한 나라의 어떤 사람들입니다.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긍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 동시에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주로 뭘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 시민권이 갖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의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구해줄까요? 안 구해줄까요? 그죠? 미국 군대나 이게 선진국의 다른 군대들은 어떤 물리적인 군대의 힘은 믿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주실까? 라는 그런 의심을 품으면요,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내가 천국 시민권이 맞는가? 또 캐나다 사람들이 보면 외국 나갈 때 캐나다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환영을 한대요. 왜냐하면 캐나다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나라들보다 이렇게 미국보다 훨씬 더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하는 이유는, 미국은 그래도 좀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이 적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예, 상대적으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여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보면 그래도 선진국 중에 이 캐나다라는 이 국적을 갖고 있는 패스포드를 내밀면 별로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신앙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캐나다 시민이지만 내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부에 시청에 가가지고 내 삶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청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줍니까? 신앙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과연 도움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 성도들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미국 대사관에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줍니까? 별로 안 도와줘요. 예, 인도주의 차원에서 약간은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호하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캐나다 토론토에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그래서 누가 지금 사방팔방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까? 미국 정부입니까? 한국 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늘 또 그분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탄원서를 누구한테 냅니까? 캐나다 정부한테 내고, 또 우리는 매일마다 작정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시티즌십, 국적, 소속,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업신여기지 마시고, 아무렇지 않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요, 이게 씨가 되고 결국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예, 무심코 하는 기도인데요,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 문제는 과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천국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소속감 있고 자격이 있는, 그 자격이 첫 번째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누군지 모르시죠? 그럼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영주권을 따려면 영주권에 딸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시민권을 따려면 시민권을 딸 만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예, 때로는 시험도 쳐야 되고, 그 자격에 준하는 모든 어떤 그 여건들이 허락이 될 때 취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했을 때, 내가 미국 시민권, 내가 캐나다 시민이 되었권을 취득하는 그 순간 사람들 보면요, 그리고 청년들도 가끔 그런 모습 보면 막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드디어 몇 년 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그러면 전부 다 막 컨그레츄레이션 이래가지고 막 댓글을 올려줍니다. 예.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을까?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좀 그 말입니다. 이 빌립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요, 그 당대의 최고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 당대에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으면 로마 군인들도 함부로 재판을 못합니다. 반드시 로마까지 데리고 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특혜의 특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죽기 전에 딱 한 번 사용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잘못된 그리스도 신성도들을 예루살렘의 공의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붙잡혀서 거기서 종교 재판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종교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바울이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어떤 신앙의 경험을 하는데, 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누릴 수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한 번 외에는. 그러나 바울이 늘 언제나 외쳤던 것은 천국의 시민권이었어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천국 시민이 해야 할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 바울이 외치고 싶었던 게 그것이었어요. 천국 시민법이 있는데 천국 시민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천국 시민이 되는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천국 시민이 되는 권리를 얻는 겁니다. 그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고 범법을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도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습니다. 예. 요즘에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좀 차가 길이 뻥 뚫려 있으면 제일 먼저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경찰이 있나 없나부터 봅니다. 아무리 내가 속도를 준수하려고 해도 이게 이 오른쪽에 속도계가 이게 로컬이나 40 이러면 절대로 40으로 달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예. 제가 40을 딱 보는 순간 이 속도계를 보면 기본이 50, 6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른 브레이크를 밟지만 40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60으로 달리다가 40으로 가봐요.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교회를 늦었거나 어떤 신방을 가거나 어떤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다른 데 강의하러 가거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조급하니까 계속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조급한데 밟아야 되는데 항상 불현듯 두려운 게 뭐냐면 경찰. 근데 그때는 절대로 경찰이 안 와. 경찰이 없어요. 그러다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보면 그죠? 딱 방심하는 그 순간에 경찰이 기가 막히게 나와가지고 손짓을 딱 해요.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또 참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훨씬 쉽고 훨씬 가볍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의 법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이 세상의 세상적인 삶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과 이것을 같이 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항상 충돌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를 늘 알면서도 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이게 아쉽고 힘들고 이런 어떤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 아쉬움은 있는데 후회함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면 아쉬움은 있는데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살면 아쉬움은 없는데 지나고 나면 후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예,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서도 그 재산이 내가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 말씀 앞에서 그걸 깨닫는 거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처절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가, 헌신했는가, 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야. 이건 참 중요한 사건이거든. 근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그 당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는가를
요 한 구절에 면밀하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이 믿음이 훌륭했던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 다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 더욱더 심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지난주에 보였던 성도들이 이번 주 와서 모이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없어지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끓는 감에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사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 예수 믿는 거는 믿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까지 계속 하나씩 죽어나가는데도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낸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간절함과 사랑스러움과 이 마음의 안타까움이 여지없이 묻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게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이렇게 영어에서 NIV는 How constantly I remember you 라는 기도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RSV 성경에 보니까 That without ceasing I mention you always in my prayers. 내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이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자기가 허락하는 대로 그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함께 들으면서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서로 만나 위로하고 힘을 주고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곧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니라.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내가 뭐 하겠다가 아니라 누구 먼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세워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로마 교인들을 세워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 로마 교인들을 끝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이 로마 교인들에게 만나고 싶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로마 교인들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만나게 해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됐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기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문장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을 칭찬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복음을 또 전하기를 원한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었는데 믿음은 곧 복음인데 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핍박을 가지며 믿음을 지켰지만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과 능력은 함께 가는 것인데 능력이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핍박이 한 번, 두 번 할 때는 열심히 참아요. 한 1년, 2년 할 때는 잘 참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5년, 10년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 있죠. 예. 고난도 한꺼번에 세게 팍 오면요, 그걸 버티기 위해서 막 똘똘 뭉치는데, 고난이, 어려움이 슬금슬금 찾아오면요, 사람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이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지켰는데, 점점 이것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문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난 안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섞여 있었습니다. 분파도 갈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점점 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그 믿음이 또 상실해가고 잘 참았지만은, 그런데 뭔가 모르게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뭐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다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까? 더 잘 믿으면. 세상에 그런 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현재 보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이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쪽박을 찼다 그랬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차세대의 유대인 지도자로 명상이 높았고, 이 젊은 그때 당시 사울은요, 이 유대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권력과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혼자 따랐는데, 예수를 따르는 순간부터 바울에게는 뭐가 왔느냐?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나섰다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 고생 죽도록 했다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 정도 되면요, 세상적으로 죽을 고생했다는 거죠. 복음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더 고난만 있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 복음의 능력도 없네, 힘도 없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바울은 뭐라고 외치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더 자랑스러워한다. 더 바꾸고 나면 당당히 나는 복음이 기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은 그가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예수를 온전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 예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능력, 파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한 20명 정도 앉아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능력을 갖고 보십시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적과 기적을 베풀 만한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무슨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복음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능력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매를 맞아도 수고를 더해도 죽을 고비를 넘겨도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순간, 그것이 내 가슴으로 오는 순간, 그것이요 몸은 고달프고 힘든데 하늘을 향한 기쁨이 생겨요. 하늘이 열리는 그런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권사님들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천국 문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인생의 죽음의 종착지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그거 하나만 분명하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 방향을 분명히 잡으십시오. 그것만 분명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세상 길로 가면 아쉬움은 없으나 종국에는 후회함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아쉬움은 많으나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속감. 내가 예담교회 성도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 떠나가더라도 내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 첫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담의 성도들,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통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달라고 그렇게 제가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 노쇠해 갑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몸은 저렇게 가요. 예. 나는 잠도 좀 푹 자고 싶은데 나이 들수록 새벽에 잠이 막 깨요. 예. 또 젊은이들은 공부하고 싶은데 막 졸립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목적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성경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 영어 NIV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is revealed, 나타났다. 그 for니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의인은, 그 한 의인은 뭐냐면
신앙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just as it is written, 기록된 것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내가 의롭게 생활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복음이 그 자랑을 하고 복음에 대한 내가 천국 시민권에 되어 있는 그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딴 사람에게 여러분들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확고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이 처음에는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칭찬받았다가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중에서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장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종일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서 보면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 우리가 잘 알죠. 또 보면 막 이렇게 예언기도 하신다는 분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남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해주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보니까 이 무당들이 점치는 집 가보니까 요즘에는 디지털 무당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컴퓨터로 무당 짓을 해요. 타로 같은 걸 컴퓨터로 치고 막 이렇더라고요. 예, 이 무당들이 허름한데 집에서 다 무당들이 빌딩 사가지고 무당하는 사람들 거의 못 봤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인생은 고치지 못해요. 왜 못 고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1:1 만나면서 100% 다 고칠 줄로 믿습니다. 다 고칠 수 있어요. 왜 남들한테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의 편이십니다. 마귀에 속한 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원하는 자들의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상당히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자랑스러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이 따라 살고 싶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무너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힘이 무너질 때, 생각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외치십시오. 나에게는 이 복음의 힘이 필요하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도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도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뭔가 삶에 실타래가 엉키듯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 내가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